할렐루야, 엘센트로 한인교회 천정구 목사입니다. 오늘은 성경 개론 9번째 시간입니다. 사사기와 다윗에 관해서 공부하도록 합니다. 첫 번째로 사사시대라고 하지요. 저지라는 뜻입니다. 이 사사시대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사울왕이 즉위하기까지 사사시대라고 일컫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에 그 엉성한 연맹체 같은 그러한 조직이었어요. 미약하지만 그래도 통일이 되어 있었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사사시대는 336년간 계속되었습니다. BC 1388에서 1052년까지죠. 이 사사들은 15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백성을 원수의 손에서 구해내고 그들을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인 패턴을 보게 되면은 4R로 정의할 수가 있죠. Rebel, 배반합니다. Retribution, 징벌받습니다. Repentance, 다시 회개하지요. 그리고 Restoration, 회복하는 그런 것을 반복해서 일으킵니다. 겪게 되죠. 그래서 그들이 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사무엘 마지막 사사인데 사무엘에게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사사기 17장 6절. 그때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그러면서 자기 소견 옳은 대로 하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요구합니까? 우리도 이방 족속들처럼 왕을 좀 세워달라. 이렇게 강력하게 요구를 하는 거예요. 마지막 사사 사무엘이 나타나는데 이 사람들이 사무엘에게 왕을 세워줄 것을 계속 졸라댑니다. 사무엘상 8장에 나오죠. 자, 왕을 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닐까요?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분의 통치를 받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왕을 세우게 되면 사무엘이 이야기하죠. 세금 징수, 징병 징지, 여자들 노동 징집이 있게 될 테니까 너희는 이것을 행하지 않도록 해라. 왕을 세우지 말도록 하라. 그런데 백성들이 거부하고 계속 왕을 세워달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할 수 없이 허락을 하셨죠. 그 일대 왕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부은 지 몇 날 후에 왕됨을 선포하게 되지요. 그러나 이 사울 왕이 40년간 통치하면서 그는 하나님에 대한 순종의 삶을 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40년간 통치 후에 자살로서 비참하게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4장 21절 또 사무엘상 31장 2절 5절에 나오는 사울의 마지막 인생 참 비참하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준비시키고 다윗을 세우시고 즉위케 합니다. 사울의 폐위와 다윗의 즉위, 이것이 사무엘상 하에 계속 나오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사울왕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폐위시킵니다. 이세의 8아들 가운데 막내인 목동 다윗을 일으켜 왕으로 임명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어요. 그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었다는 겁니다. 이 점이 사울왕과 달랐습니다. 사울왕은 실패했고 다윗왕은 최대의 왕이 되었죠. 국토가 확장되었습니다. 경제 대국으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순수한 신앙과 성실함을 가족에 가졌습니다. 그래서 철저히 죄악 가운데 있는 것도 회개하고 자신의 실패를 인정하고 주님 앞에 회개를 구하고 끝까지 의의 길을 사모하려고 노력했고 또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애썼던 이러한 다윗은 그 중심이 하나님을 향한 사람이었습니다. 시편 51편 그리고 32편에 보면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을 붙잡고 어린아이처럼 매달리는 마음이 있었죠. 시편 51편 2절 3절은 그의 밧세바를 범하고 간음의 죄를 이렇게 갖게 되었을 적에 회개하는 시입니다.
나의 죄악을 맑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대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어, 우리가 세상 살면서도 죄를 짓고 또 때로는 실수 또는 실패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용기, 회개할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갖는 것, 그것은 더 중요합니다. 시편 51편 14절처럼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이렇게 주님 앞에 죄사함의 은총을 기대하며 회개했을 적에 주님을 더 높이 찬양하겠습니다 라는 이런 고백, 다윗의 위대한 신앙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가 분명히 자기의 죄를 지은 것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용서함을 구합니다. 그리고 그 죄에서 돌이킵니다. 신앙생활은 바로 이런 것이에요. 우리가 잘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자신을 가만히 보더라도 항상 부족해요. 항상 연약함을 가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죄와의 싸움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안 짓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을 회개하고 주님께 용서함을 구하는 것은 더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바라보는 그 신앙이 뭐예요? 해바라기는 해를 바라보며 그쪽으로 꽃을 피우듯이 해를 바라보는, 주님을 바라보는 그 순수한 신앙, 그리고 주님만을 갈망했던 그 신앙, 참 위대한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체험하고 구원의 즐거움과 성령의 친교를 회복하였습니다. 시편 32편 5절에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셨도다. 이러한 다윗의 순수한 신앙, 이를 통해서 다윗은 구약의 참회와 사죄의 은총의 대표적 인물이 되었습니다. 죄사함과 죄씻음 받은 삶의 표본이 되었습니다. 회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죄를 고백하여 하나님의 용서함을 구할 뿐만 아니라 죄에서 돌이켜서 거룩한 생활로 나올 수 있는 그런 결단과 행동의 변화들을 보여주는 것이 회개의 모습입니다. 자, 다섯 번째로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시인이며 음악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는 늘 찬양할 수 있는 악기와 또 노래를 하나님께 고백하며 드리기도 했죠. 이러한 시편은 이스라엘의 찬송가로서 인간의 기쁨과 슬픔, 신앙의 회의, 승리와 실패, 기도와 찬송과 예배 등 영혼의 정서적인 것을 표현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인생의 곤고함이라든가 마음의 아픔들 또한 마음의 어떤 상처들이 있으면 이 시편을 많이 읽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영화롭게 해 드릴 것인가? 시편을 보면 그 길이 나옵니다. 그래서 다윗의 시편은 시편의 70% 이상을 다윗이 지었는데 하나님 찬송과 예배하는 표현을 꽉 차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읽는 구약 이 책이 바로 시편이 되겠지요. 자, 여섯 번째로 다윗은 성전 건축의 준비자였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었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거죠. 성전 건축의 기초를 마련합니다. 사람을 많이 죽이는 그런 전쟁을 일으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을 안 해주십니다. 그러나 그 준비를 통하여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게끔 기초를 마련해주고 그리고 많은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성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표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약적 상징, 이것이 바로 성전입니다. 구약사의 정점은 영광스러운 성전 봉헌 예배에 있습니다. 예배를 마치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번제와 속죄 제물을 태웠고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충만했었습니다.
신약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룩해야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자, 이러한 성전 봉헌이 됐을 적에 백성들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며 그의 선하심과 사랑하심을 찬송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할 때에 그 모습을 찬양하기도 했고 광야 속에서 경험했던 하나님의 놀라신 은혜들을 찬양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다윗은 그의 인생 가운데 광야에서의 죽음 앞에 그리고 많은 참 인생의 환난과 고난, 실패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것을 그대로 마음을 표현하여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이죠. 다윗의 영성은 바로 이러한 고난의 영성이고 다윗의 영성은 광야에서 얻어진 영성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통하여 깨달은 그리고 위로받고 회복한 그런 모습들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 하나님을 예배하는 법을 체험합니다. 그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은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왜? 다윗이 왕이기 때문에, 기름 부은 왕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진정한 왕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를 통치하셔야 될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우리는 그분의 통치에 순응해야 합니다. 오늘 이 다윗을 배우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됩니다. 다윗이 2대 왕으로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참으로 충성된 종으로서 산 것처럼 그리고 제2대 왕으로서 백성을 다스린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우리 사랑하는 이웃과 가족들에게 이 놀라운 교훈과 진리를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